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이전 통일찬송가는 1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안식을 취하며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며 주님과 오늘도 힘차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낸 5번째 편지이자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은 곧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7뼈는 교회의 사자,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과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처음부터 이제 책망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의 경우를 보면 칭찬을 먼저 하신 후에 그 교회에 칭찬할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책망이 따라오게 되는데 4대 교회는 책망부터 하십니다. 이것은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4대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재물과 사람을 섬겼던 것이죠. 교회가 철저히 세상을 닮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4대 교회를 보니까 온전한 것, 제대로 된 것을 내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이 4대 교회를 아무리 살펴봐도 온전한 구석을 찾지 못하였어요.
다른 교회의 경우 성도 중 몇몇 사람이 타락하였지만 4대 교회의 경우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4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점차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은 처음 들었던 복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대 교회를 보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각 기관이 잘 돌아가고 예배나 기도회가 잘 진행이 되고 성도들도 교회 일에 잘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4대 교회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잘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4대 교회는 실제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었어요.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 교회 안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 간판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구나.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구나 겉으로는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닮아버린 4대 교회를 책망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라는 도시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가파른 언덕 위에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도시로 들어가는 길 외에 다른 곳으로 이 4대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아주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4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문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사실은 침입을 할 수가 없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4대였습니다. 그래서 4대 사람들은 적들이 침입할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늘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페르시아 군대 한 용맹한 군사가 절벽을 타고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못 올라온다 한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는 이 방심한 틈을 탄 것이죠. 그래서 올라와서는 성문을 열어버리는 바람에 이 4대 도시가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4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는 절대 침입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이랬는데 그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 사건처럼 자신이 4대 교회에 갑자기 임하게 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교회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런 교회에 내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 성도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사대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모든 사대교회 성도가 타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 몇몇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가 사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것 같고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남은 자들이다. 이 모든 사람이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때에 노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지요. 남은 자였어요. 노아는 남은 자였어요. 또 바알 신앙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시대 모두가 타락했다고 생각한 그 시대에도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성도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들처럼 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나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 말씀 늘 읽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답답하다고 그러고 또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조차도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답답하게 힘들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야 이건 내가 너무 유별나게 생각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주목하세요. 주님이 누구를 보시는가? 남은 자들을 주목하세요.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변이 어떠하든지 남은 자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점차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남은 자로서 정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타협 없이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주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힌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승리와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는 승리한 백성이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순결한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이 흰옷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면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워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굳건하게 기록된 채로 있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험난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사대교회처럼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세상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나중에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내가 언젠가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여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속히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일곱령, 즉 성령님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에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력 있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겉만 살아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소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대다수의 성도가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고 세상에 너무 젖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들, 쾌락, 돈, 또한 권력,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이 나누어지고 또한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쫓아가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사대교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죄로 뭉그러진, 또한 이 세상을 너무 닮아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런 잘못과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흰옷을 입고 승리하여 정말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 칭찬과 그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명성을 쫓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항상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이 안정되게 하셔서 이전처럼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